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서 읽고 오늘 성경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의 상관관계 배웠습니다. 오경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라고 하는 약속이 맺어질 때 갑과 을의 약속인데, 을이 이스라엘이라면 갑은 누굴까? 그래서 그 갑에 대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것이 쓰여졌다. 그리고 하필 그런 약속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나라, 미미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왜 그런 약속을 맺으셨을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흐름들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면서 살았던 광야 훈련 일지가 민수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이슬과 같이 내리는 만나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2세대들에게 이 처음 약속과 그 언약의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에서 되풀이할 신자 목숨 명자.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 명령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경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시가서 5권에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어요. 그래서 그 5권 시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 순종만 한 거 아니죠. 불순종도 했는데 또 죄도 짓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죠. 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이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고,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많은 시대는 선한 시대가 아니다, 나쁘고 어려운 시대였다. 역사가 아주 그냥 강력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불순종도 강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역사서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6권을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봐야죠. 전도서 처음 읽다가 마지막 안 읽으면요 허무주의로 끝나버리는데요. 끝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끝까지 알아봐야 된다면, 들어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단어, 문장, 문단, 책, 권, 전서, 하나님 마음. 처음에는 알던 그 이야기들이 보여요. 아담 이야기도 나오네, 다윗 이야기도 나오네, 골리앗과 싸웠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왔네. 그러다가 이런 것도 책에 있었나? 이런 것도 성경에 있었나? 모르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이해가 되는 시간이 오죠.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는요, 그 이야기가 능숙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인격을 생각하게 되죠. 그분의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가늠할 때 그 속에 감춰진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사건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계속해서 시작. 성경을 알려면 성경 속으로. 성경을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죠. 자꾸 성경에 대하여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여러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제 부연하고 또 장구하게 늘어놓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도 딱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빼먹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투 바이블, 그냥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프리마 리소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갖고 오면요 별로 권위가 없어요. 그 책을 직접 읽고 내가 느낀 것을 썼을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무엇인가 알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네 번째 시작. 경험 있는 다른 안내자의 예, 성경도 66권이나 되니까 이 66권이라는 1756페이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칫 우리의 주관으로 곡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읽고서 능숙하게 그 길들을 알고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사들이 바르게 안내를 하면서 이건 이런 지역이다, 이런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여행 가도 괜찮잖아요. 여행 가서 생명보지 그냥 그 땅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여기 문화가 이렇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들으면서 그 지역에 가면은 여행의 풍미가 뭐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10년 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안내자의 도움으로 하면은 한순간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내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과 다섯 번째 시작. 예, 빨리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에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서신이거든요. 과거에는 원래 그랬어요. 그 정도 서신이 그 긴 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신을 갖다가 바울이 뭐 한 1년 동안 썼겠습니까?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이것을 다 종합해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7년 동안 공부하고 막 10몇 년 동안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2시간짜리 영화도 5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매주 조금씩 보여드려 볼까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5분 단위로 자르면 몰라요. 내용이 자초지종이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우리를 배려하는 게 아니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우리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든 창세기 같은 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후룩 그냥 컵라면 끓여 먹듯이 후룩 읽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호흡이 길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같은 건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냥 훅 읽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빨리 속독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목소리를 읽어주고, 저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책을 읽거든요. 근데 혼자 읽으니까 아내가 심심하대요. 목소리 내서 읽으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소리 내서 읽으래요. 그래서 근데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목소리가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재즈처럼 하나 읽었던 책인데 그거 한 챕터씩 읽고, 요즘에 그 너무 재밌는 소설책도 있어요. 그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그런 소설책도 있는데 그 책도 이제 한 챕터씩 읽으면서 막 서로 웃고, 그 중간에 잡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추억이 되고 좋은 유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목소리로 그렇게 성경도 한 권, 66권 전체가 음성 파일로 저장돼서 나중에 유산으로 이 아이들 하나하나 다 USB에 넣어가지고 야 유산이다 내게 있는 것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주면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읽는 것이 뇌가 이해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이해력을 돕는 그 길이래요.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에 쫙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엮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끼워 넣기를 해야 돼요. 서신서도 끼워 넣고 시가서도 끼워 놔야 돼요. 어느 시간대쯤에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선지자가 일을 했다. 어느 왕, 역사서, 열왕의
시즌에 그 시절에 일했던 선지자의 일들을 병행해서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작. 편식하면 병든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복된다, 뭐 착하다, 이쁘다, 뭐 그런 말들 있긴 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렇고요. 나머지 8가지, 7가지는 전부 다 너 이놈 하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냥 너 이쁘다만 얘기를 들으면은요, 진짜 이쁜 줄 착각한다니까. 다 괜찮은 줄 착각한다니까. 7번은요 욕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칭찬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의 비율대로 그대로 우리가 함께 같이 건강하게 섭생을 해야지, 한쪽만 내가 이쪽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꿀처럼 달아, 그래갖고 맨날 시편에서 놀고 맨날 잠언에서 놀고 맨날 창세기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맨날 출애굽기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은 출애굽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편식하면 안 된다. 8번째 시작. 그리고 빠른 현대인들의 삶에는요,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이것을 소리내서 읽는 거, 이거 정말 이상적인 낭독이에요. 그리고 이 낭독되는 내 소리를 내 귀로 다시 돌려 듣는 거, 이것은 정말 인격적인 그 묵상이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한번 그랬어요. 웅얼웅얼 거리는데 옆에서 탁 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막 웅얼웅얼 거리지 말래요, 중얼중얼 거리지 말래요,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웅얼웅얼 하니까 보기 안 좋다고 툭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지하철에서 읽고 그 버스에서도 읽고 심심하면 읽고 자주 읽고 그런 걸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읽고 이미 읽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속독 성경이라고 제가 다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요 10분 안에 책 한 권 뚝딱 읽어요. 그래서 그 읽어주는 사람이 내 귀로 들으면서 나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은 빠른 속도로 많은 분량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큰 맥을 짚으려면, 흐름을 파악하려면 결을 보려고 하면 조금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속독인데 낭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도 읽지만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속독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요즘에 앱에서도 그런 게 좋은 게 지원이 많이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앱에서 성경책 혹시 다운 받으셨어요? 맨 공짜로만 무료만 받지 마시고 투자를 하려면 그런 데 투자를 하시라고요. 저는 그 앱 중에서요 성경책 하나가 27,500원짜리가 있어요. 저 그거 다운 받았잖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거 게임 까는데 막 거기다 돈 몇만 원씩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번역본 다르게 한 4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역 개정판 하나 있죠, 개역 한글판 하나 있죠, 쉬운 성경 저는 쓰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 항상 이제 그 다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카톨릭 성경도 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그 권을 비교해서 보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도 한두 권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낭독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요즘에 앱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앱에서도 빨리 읽어주는 그런 속독 성경이 있고, 1년에 식독하기 조병호 박사님 거 그거 있어요. 그것도 그 무료예요. 공짜니까 그거 받으시면 좋아요. 9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존재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것이 인간이구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 세상이구나.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잡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탄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가 하게 되고, 10번째 시작. 예, 누가 인간을 탈게 하셨을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는 명령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 계획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명을 통해서 살아가라, 이런. 그래서 인생의
살아라는 명령 하나님 주셨고 또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라고 주셨고 그 목적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목적만 향해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된다. 이런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계명도 주셨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 11번째 시작. 한 번 통독으로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받아도 여러분 한 번만 읽고 덮습니까? 밤잠 설치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써줬을 텐데 이 행간에 무슨 숨은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뭐 암호 같은 거 쓴 거 아니냐? 10번은 그 거듭해서 읽고서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원만하게 이해될 때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편지인데 이것을 한 번 통독한다고 이해하는 건 무리죠.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읽겠다. 그간 못 읽으셨다면 몰아서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100살을 살면 100번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눈이 흐려질 거 생각해가지고 땡겨서 읽으셔도 좋고요. 지금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1년에 3번 통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참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자, 12번째 시작.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셔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 강좌랑 같이 가시면 한 번 읽을 수 있고 디보션 타임 제가 일정지를 드렸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읽으시면은 1년 동안 한 권을 다 읽는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분량표를 드렸는데 디보션 타임 혹시 없으시면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13번째 시작.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면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귀한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읽다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은 이거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읽었어도 하나님 마음 헤아릴 수 없다면 제대로 읽은 거 아니죠. 66권 중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없다면 그거 잘못 읽으신 겁니다. 성경 읽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은 함께 가요. 그거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 왔다? 그거는 거룩한 영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담임 목사 설교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성경을 전체가 아닌 요절 몇 개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직분이 있어도 사명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허울뿐인 직분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지고 녹아진 경험이 없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살이도 하다못해 막 자전거를 타고 하루살이가 부딪혀도요, 눈에 들어갈까봐 자전거 방향이 바뀌거든요. 작은 날파리 한 마리도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생명의 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내 길 앞에 십자가의 길을 돌려놓으셨다면 우리가 좀 달라진 거죠. 그 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달라야죠. 안 그랬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을 달라지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그리고 상식으로 지성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게 지혜가 되어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효하지 못한 성경을 기하는 거죠. 또한 성경 방대하고 암담하게가 느껴지고 그냥 두렵기만 해요. 언제 이거 다 읽어?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10년 연장하신 경험이 있다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펴기만 해도 졸린다면 성경이 딱 두께가 적당하죠. 배고자기에 딱 목침 두께. 그래서 한 2권 정도 쓰면 옆으로 놓는데 더 좋아요. 근데 펴기만 해도 졸린다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송이꿀만큼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약을 너무 딱딱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약 성경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창세기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애초에 하나님 같은 거는 전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헛된 낭비일까.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좀 더 진지하게 다가앉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만약에 없을 수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있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에 가장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없을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나님 정말로 이제 존재하실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진짜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삼성 갤럭시 7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뭐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리액션이 너무 없어. 이거 좀 별로 아닌 것 같죠? 카메라 하나만, 좀 귀퉁이에 달린 5mm 카메라 하나만 확대를 해볼까요? 엄청 복잡하죠? 이것도 또 분해가 돼요. 근데 계속 분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우리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진짜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스마트폰과 우리 두뇌는 어느 쪽이 더 정밀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간의 두뇌가 훨씬 수천만 배 더 복잡해요. 인간이 두뇌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죠?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테니까 또 물어볼까요? 이 볼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존재할까요 혹시? 예? 두말할 나위 없이 볼펜이 존재하는 것은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밀한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것, 스마트폰을 정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상식이.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더 정밀한 인간의 두뇌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아무도 설계하지 않고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우연히 이런 정밀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 아니면 혹시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 원인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인간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올라가 보면 그분들을 있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존재는 아마도 인간보다는 높으신 존재고 크신 존재인 거라는 것이죠. 확실히 뭔가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성경 강좌를 하는데 유리창에 뭐가 딱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쨍그랑 하면서. 예, 유리가 깨졌단 말입니다. 야구공이 날아와가지고 유리가 깨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아, 야구공이 우연히도 자연스럽게 바람 타고 날아와서 그냥 이렇게 막 야구공처럼 뭉쳐서 결국은 유리를 깨뜨리고 어딘가로 산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까요?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놈이야! 그러고 나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제가 누군가가 야구공을 집어서 던졌거나 배트로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와서 유리창을 깼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려서.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누군가가 공을 던지거나 배트로 친 것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상식에 공은 던져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모든 물체는 멈춰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힘을 가하면 움직이죠. 그 가한 힘이 점점 약해져 가면은 결국 또 멈춰버리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힘을 줘야 그것이 운동이 되는 거죠. 공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에요. 조금 큰 공으로 해볼까요? 작은 공으로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요. 이 정도만한 공 보셨어요? 사실 지구도 공이죠. 그렇게 보면 큰 공이잖아요.
지구라는 큰 공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운동이 어떻게 처음에는 가능했을까? 야구공이 누가 던져서 날아오는 것처럼 그럼 이 지구를 처음에 누가 움직였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 처음 힘을 가한 존재가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그죠? 운동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주의 천체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질서와 간격과 속도와 어떤 빛의 세기와 이런 모든 정확한 질서로 이것이 섭리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시계의 수많은 부품들 톱니를 갖다가 몇 밀리미터까지도 밀리미터를 갖다가 수십 배로 쪼갠 것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시계를 정밀하게 맞췄는데, 근데 그 시계를 어디다 맞추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계를 갖다가 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를 무슨 시라 그러면 태양시라 그래요. 왜 태양시라 그러는지 아세요? 태양에다 맞췄기 때문에 태양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밀하게 만든 인간의 시계도 결국은 태양 시간에 맞춰요. 그만큼 우주는 엄연하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리 우리가 뜯어봐도 거기 태엽이 보여요? 배터리가 보여요? 톱니바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흔들리는 줄을 보셨나요? 근데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많은 항성과 행성들이 부딪히거나 하는 것 없이 일정하게 질서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는 우연히 생기는 걸까? 누가 그 지구의 길, 공전의 주기, 그 공전의 길을 만드셨을까? 너 여기로만 돌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를 누가 제공하셨을까? 진료의 원인이죠. 누가 이 재료를 다 대셨을까? 그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래? 그럼 우리 시합할까? 그래가지고 콩을 하나 놓고서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만들어봐.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자. 그래 과학자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막 도구를 가지고 막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보탭니다. 네 것 가지고 해. 그런 거죠. 다 하나님 거죠. 진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어떤 형상,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형상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형상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연이라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 것도 이거 우연으로 치자면은 오늘은 이렇게 잘생기게 나오고 다음 날은 이게 좀 팔이 위로 아래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간격과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우연으로 그것이 가장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형상의 원인이 있고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죠. 볼펜, 우리 아까 보셨던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주의 만물에도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목적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처음 생명을 나오게 하신 원인이 무엇일까? 생명의 원인. 우리가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생각해봐야 그분이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연구해 왔어요. 근데요, 철학자들은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들은 그 존재를 궁극적인 원인 또는 제1원인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도 될 수 없어요. 또 과학자들의 경우 이런 모든 원인에 관해서 연구는 진행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들도 퀘스천에 딱 맞닥뜨려갖고 더 이상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선은 신이라는 존재는 부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하거든요. 신은 없다라고 가정하고서 시작해요. 때문에 더 이상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벽에 다다르면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 후세대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든 과학이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어떠한 분명한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핀 이 많은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누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누가 지구를 움직이고 있을까? 누가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을까? 누가 최초의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계속 부딪히셔야 돼요.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철학적인 사고가 흐려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부딪히셔야 돼요. 답이 없는 건 알지만 부딪히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손에 성경책을 펼치고 첫 번째 성경책을 딱 펼치고 1절을 딱 읽는 순간 모든 것의 해답을 다 듣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모든 것의 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의 인지의 한계, 이성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속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시작과 끝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답을 달아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아세요? 보셨어요? 하나님 아세요?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는 얼마나 큰데요? 창조는 뭐예요? 1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오는 이 네 단어 중에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이 열려진 거잖아요. 이미 성경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인류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시켜주세요. 우리는 다 누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요 수안 이씨 문남 말파 40대 손이에요. 예, 문남 말파 40대 손. 고려시대 때 주몽이라는 분께서 우리 조상님이 되셔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그렇게 제가 40대, 지금 북한 쪽에 우리 시족 사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씨를 찾아,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닌 거죠. 우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손으로 깎아맞는 것은 신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봤는데.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인도 대륙에 먼저 기거하고 있어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아리안족이 그쪽으로 서남진해가지고 인도로 들어가니까 이 새까맣고 키 짱딸막한 사람들이 거기서 원주민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명이 나름대로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종교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위에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굉장히 고급 귀족이나 왕족이나 용사 계급 뭐 아니면은 제사장 계급으로 자기들이 다 갖고, 원주민들을 갖다가 저 밑에 그 수드라 이런 어떤 천민 계급으로, 평민이나 노예 계급으로 하죠.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섬기고 신을 잘 섬기면 영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날 때는 한 계급 특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석시가문에 시다르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영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는데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글도 못 배우게 하고 그냥 뭐 그 귀족들이 뺏어가면 뺏어갈 수밖에 없고,
와서 밭 깔아 그러면 가서 밭을 갈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석씨 가문의 아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아리안족들이 원주민들을 착복하고자 만들어진 종교 안에 카스트 제도라는 걸 두어서 그렇게 말도 되지 않게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인도의 인구보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뭘 봤냐면 어느 마을에서 신이 어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신이 생긴 거야. 왜 그러냐? 옆 동네는 신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신이 없대요. 왜냐하면 새로 개발돼가지고 신도시였거든요. 신도시니까 그 지역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 섬길까? 그래 이 신으로 하자 그래갖고 신을 하나 만든 거야.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고 지지부진해갖고 그 신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신이 있다가 또 없어졌네. 근데 그 눈으로 보니까 다른 모든 신들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 브라만에서 주창했던 그 많은 자이나교, 브라만, 힌두교 다 범신론이거든요. 그 신들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신이 아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신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신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매무지한 착복당한 너 왜 착취당하냐?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왜 대접받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정신 바짝 차려. 너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 넌 브라만이 될 수 있어. 다음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면 브라만이 될 수 있어. 그게 해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지몽매한 서민들 또 천민들 노예들을 깨우치기 시작한 계몽운동이에요. 사회 어떤 개혁운동이었죠. 그도 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워낙 신을 만드는 그 성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된 순간 그렇게 계몽운동을 시작하게 했고 벌써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엄청난 실력이죠.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인도 대륙 안에 낮고 천한 사람들 곁에서 뭔가 인간답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개혁주의, 어떤 계몽주의 아니면 뭐 사회 휴머니스트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는 있어도 그는 스스로도 신이 아니라고 했고 신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알잖아요. 이슬람교도 설명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종교가 시작됐는지, 코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그것이 전부 다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인지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또 동물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 종류별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만드시고 그렇게 창세기가 소개하잖아요. 인류의 기원, 모든 만물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해요. 하나는 진화다. 또 하나는 우연이다. 그러나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가설은 유전법칙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원숭이는 생겨진 모양에서 물론 인간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두 존재는 이미 염색체 수 자체가 틀려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래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원숭이 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예요. 이미 진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의 진리를 시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우주가 생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소개해요. 자신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하필이면 잘 보이게 계시지. 그건 다 믿을 텐데. 근데
왜 숨어 계시냐는 대답 속에 자신을 지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적으로 퀘스천을 만날 때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사는 거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궁극의 질문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그때 맑은 어떤 정신적인 질서가 있다면, 건강하다면 뭔가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있을 거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 소개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려고 숨어 계신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목격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계절마다 맛있는 과일을 맺게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올해 들어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게요. 이 수박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만나는 모든 만물 속에서 이것을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름다운 꽃과 나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누리면서 이 모든 만물과 아름다움 한참 누리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이 좋은 걸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거지? 누가 이 아름다운 꽃을 디자인하셨을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게 하셨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있게 하신 어떤 존재, 자기보다 큰 존재를 희고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지 하고서 이렇게 짠 하고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저절로 생겨났겠지. 봄이 오니까 당연히 꽃이 피지. 그리고 어느 사람은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저기 누움동에 저기 모 아파트에 있어요. 18층에 사는 사람인데 도대체 봄이 왔는지 가을이 갔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가을이 오니까 뭐 과일 열매 열리는 거지 뭐 살기도 바쁜데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라 하면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엔 하나님이 진짜 섭섭해하시는 거죠. 아무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연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외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만물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사실 우상을 제조하는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걸까 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 바르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기 전에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셨어요.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못 봤으니까 하나님 모른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만 가지면, 정직한 심령만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요,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 엄청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분이 누구다라까지 확실하게 답을 달아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누군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어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인생관, 그리고 이 역사관 한가운데 놓인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남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보물을 찾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보람 있는 인생일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간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 말씀해요. 낮잠을 자다가 깨난 어린아이가 울며 사방으로 엄마를 찾죠. 그죠? 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꼭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다양하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죠. 삶의 궁극적인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또 가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다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정확하게 답이 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매주 예배와 성경 강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는 감동과 감격의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의 다른 어떤 큰 혜택을 누리기보다도 이 성경 강좌와 예배가 더 소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종교보다도 우월한 이유는요, 창세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알려줘요. 우주의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문화의 기원, 나라의 기원 등등. 창세기가 없으면은 기독교와 세상에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도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의 첫 ABC 중에서 A가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해도요, 이 믿음 없으면 모두 사상두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헛된 믿음이에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부는 원역사는 뭐냐면 온 지구, 모든 나라, 모든 인간 가족에게 해당되는 공통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원역사. 그 원역사 안에는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할 건데요, 일부 원역사에 4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던 거예요.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정성과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수하의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창세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왜냐? 여기서부터 A가 시작되면 결국 Z까지 흘러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를 테니까. 결국 사탄은요, 어디를 공격하기를 원했냐면 유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한참 복음의 깃발이 나부낄 때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가 창세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 공작을 시작하죠. 그 최고의 방법이 창세기에 있는 교리를 흔들어서 뿌리째 뽑으려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를 흔들려고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이 공산주의나 이런 수많은 반창세기 사상들이, 그런 정서들이 인류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우리는 거절하셔야 돼요. 무조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이것의 반대 기류를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즐겨 찾는 모임 가운데 그런 시류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등을 돌리셔야 돼요. 창조. 두 번째 이야기는 타락인데, 사탄의 유혹함으로 인간은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엔 타락해버리죠. 창세기의 중요한 시점은 인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류는 하나의 인간, 한 가족임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나라, 인종, 문화, 역사 다르지만 그 원뿌리는 인간 가족이라는 거죠. 인간 가족의 대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이요, 대표성을 가지고 축구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인간 가족이 진 거예요.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1대 0.
우린 영이야. 사탄은 일이고. 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해. 원주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할 때가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기가 7월 말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축구를 했다 칩시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싸웠어요. 자, 30일 날 태어났어요. 그날 일본하고 축구 게임에서 우리가 졌어요. 자, 근데 우리 지훈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진 대한민국이 태어났어요. 이긴 대한민국이 태어났어요. 진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훈이도 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그 진 것에 대한 열매를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전시키고자 한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 위에 뿌리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가족의 원조상 아담에게 있는 죄성이 오늘 모든 인류 가족, 모든 자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창세기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 인간 앞에 구원의 십자가는 당위성을 잃게 돼요. 처음부터 너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죄인이라고 당장에 시인하겠어요? 예?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돼. 난 뭐 구원받을 위치 아니야. 내가 뭐 물에 빠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당위성이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 전적으로 타락해서 할 수 없는 인간이 이 인간의 현실을 숙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반 위에 꽂힌 꽃처럼 살아있는 하지만 인류 역사가 마무리될 때 결국 다 죽어버릴, 멸망으로 끝나버릴 인류. 그 가운데에서 접붙임만 되지 않으면, 영원한 참 감람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쓰러져 죽어버리고 지옥불에 멸망당할 그런 인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분에게 처음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게 먼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멸망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 본성 속에 남아있는 이 타락의 흔적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 앞에서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죄와 직면하는 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바울처럼 선을 행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중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신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이 구약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그 원리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타락의 교리가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고파야 밥이 맛있죠. 목말라야 물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죠? 우리 장로님 물 드시는 것처럼 목이 말라야 드신다는 거죠. 인간의 오염과 타락을 모르면 기독교의 교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가 아니라 십자가 그 앞에 당신 죄인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염과 타락의 실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어요. 저 김광석이라는 가수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요. 참 삶살기 팍팍하다. 그럴 때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요 위로가 많이 돼요. 저랑 똑같이 실패한 사람 같거든요.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논두렁 밭두렁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해 주는 것 같아요. 친구가 돼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지죠. 근데 김광석의 노래는 우울해요. 저는 김광석 씨가 인간의 본성에 참 정직하고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가 깨끗한 양심, 맑은 정신으로 인간을 대하면, 우리 자신의 양심을 대하면 우리는 우울해요. 우리 안에 흐르는 죄성 때문에 할 수 없는 우리와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됐는데 김광석 씨가 1000번의 콘서트를 하고 극도의 허무함을 느낄 때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야만 했는데 안타까웠던 그분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되셨다면 아마 무수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으로 쓰임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도 곁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가 없어서 허무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이들이 온 세상 가득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공부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 바른 얘기 들려주셔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 심판을 다루지 않으면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의 열매로 행동하는데 사람의 행동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에 따라서 세계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그 세계 안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인류가 옳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흘러가는 것이 인생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흘러온 그 흐름이 역사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의 세계관은요 크게 어긋나 있어요.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세계관이 잘못 세워지면 그 뒤로 따라오는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은 자연히 잘못 세팅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을 다루지 않은 채로 그 위에 역사관, 세계관, 그 가치관, 세계관이 세워지니까 또 한 사상 두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민족의 이야기, 언어와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갈라지죠. 갈라진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되면서 민족들이 되고요. 민족의 거점이 마련되기 시작했죠. 그런 민족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야기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석 같은 주제는 당연히 창조 이야기죠. 유럽 사회의 인류가 점차 붕괴되어지는 이유는 창세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옥스퍼드대, 영국의 옥스퍼드대에 있어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썼던 신은 망상이다. 한국 번역본으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였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이 책에 현혹되어가지고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죠. 미국에서는 종교는 끝이다. The End of Faith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아니면 이성주의, 데이즘, 경험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이런 유의 철학자가 난무하는 가운데 창세기를 아예 가르치거나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또한 오늘 교회가 잘못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들의 창조 뿌리가, 그 창조 진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성경 가르칠 때 너는 내 증인 되리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만 증거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구세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성경의 자초지종을 창조 하나님부터 심판 하나님까지를 공이 다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죄에 빠진 인간, 왜 구세주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혜사 하나님, 세상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옳은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빠져야 돼요? 심판, 성경과 기독교의 결론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왜 심판주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냐 말이에요.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가 되냐는 거예요. 성경의 자초지종은 창조주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 이것을 전부 다 짚고 있는데 우리는 맨 그냥 구세주 하나님만 얘기해요. 현재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도 종교는 끝났다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쇠뇌 교육으로부터 불교, 카톨릭, 이단들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성도 다 빼앗겨버리고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신론, 공산주의, 물질주의, 경험주의, 향락주의, 실존주의, 신증주의, 이런 사상과 철학, 기독교가 죽어서 썩어진 그 뿌리를 독버섯처럼 파고들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상한 인본적인 철학들이거든요. 이런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가 영국에서 나와서요, 독일에서 자라나고요, 미국에서 꽃을 피워버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나 이 모든 만물이 오랜 세월 진화를 거쳐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우연을 섬겨요. 또 그것을 학교에서 돈 주고 열심히 공부해요. 배워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격 모독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연히 저절로 발생돼서 이만큼 스스로 진화되어 온 인간은 신보다 위대하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인간에게 신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신보다 위대한 것이 인간인데 신이 만들어서 신보다 못하게 만든 것은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 이론의 6가지 기초 이론이 있거든요. 기초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우연 발생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 발생 가설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모든 생물이 저절로 발생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저절로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단일 기원설.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생명체는 한 번만, 한 개만 발생했대요. 거기서 모든 것이 갈라져서 지금 수많은 다양한 생물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점진적 진화 가설. 아주 인간이 목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돌연변이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드브리스가 주장하는데, 생명체가 진화하는 도중에 그 돌연변이가 생겼대요. 그 돌연변이가 모여서 점점점 좀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 반박을 할게요. 또 용불용설, 리마르크가 우리가 열심히 근육을 키우면 그 신체 기관 조직이 이제 막 쓰고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서 야구 선수는 야구에 합당한 체격이 되고 축구 선수는 축구에 합당한 체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어떤 DNA 속에서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린이 밑에 있는 식물들은 애들이 다 따먹은 거예요. 키 작은 애들이. 그러니까 아유 속상해. 저 높이는 있는데 닿지는 않고, 그러니까 목을 쭉 빼가지고 혀로 날름날름하면 혀도 길어지고 목도 길어졌다.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기린 목 길잖아요. 그거 높은 곳에 나뭇잎 먹으려고 이렇게 목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닿으면 혓바닥이 닿는 거예요. 동화 같죠. 이게 근데 과학 이론이라니까요. 지금도 그 성경처럼 떠받드는 용불용설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반박을 할게요. 또 자연선택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니까 약한 놈은 멸종돼요. 나중에 강한 놈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또 강한 놈하고 강한 놈을 싸워서 결국에는 지금은 강한 놈만 살아남아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화론을 정리해 보면은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오늘 인간까지 진화되었다. 다세포 생물로. 인간 다음 단계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 다음 단계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고, 유토피아 다음 단계는 곧 신이 그 인간의 신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물병자의 시대. 뉴에이지. 그래서 그 뉴에이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뉴에이지 운동 열심히 해야 하지만 뉴에이지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인류 역사에 그 아주 현격하게 지장이 되니까 뉴에이지 운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 없애버려라.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뭔가? 창조론이다. 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창조론을 근거로 하는 본거지는 어디냐? 기독교다, 교회다. 그래서 미국, 영국 악한 진화론자들이 기독교 흔적 지우기를,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를 철저하게 다 지워버리고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지우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교회는 성경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도 그나마 짧아요. 30분 넘으면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우리 영광교회는요 1시간 반 해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무기력하게 듣지 않으시거든요. 내용조차도 성경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일반 세상적인 교훈으로 동화책처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주류가 되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경도 안 봐요. 오늘 사역 대부분이 춤추고 노래하는 게 주요하잖아요. 성경학교라고 해서 성경 하나를 안 피고 워십하고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밴드 갖다 뒤집다 그냥 두드려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힌두교 바알 뉴에이지 종교의 영향을 받다가 음조를 가져다가 교회에서 그런 묘한 음정 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이방의 귀신의 어떤 무의미한 방언들, 이방 방언들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언인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인도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해요. 힌두 시대가 왔다 하면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같은 동양 종교가 다음 시대의 종교가 될 거다. 과거 천년은 기독교가 휩쓸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천년은 이제 힌두 종교가 앞으로 한 천년을 가늠할 것이다. 한국도 단학, 기, 마음 무슨 그런 센터, 명상 센터, 잠재의식,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 이런 것들 엄청 뜨고 있죠. 요가 제가 봤죠. 요가 그때 그 동영상 보면서 함께 공부해봤더니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으로 해도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 모든 뉴에이지 무브먼트들이 계획된 산물이에요. 기본 원리는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잠꼬대하는 사람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확 비춰서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몽주의 사상으로 교회의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인간과 동식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우연은 인연과 인과 업보에 의해서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윤회전생설이죠. 이런 사상들이 온 서적과 온 문화를 도배하고 있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악한 이론이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그저 그냥 시류인가 보다, 요즘 유행인가 보다, 이 시대를 흘러가는데 이런 거는 또 알아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또 유행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 된가 보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과 영의 세계를 체험하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떠나버리고 이런 음악과 영을 접하기 위한 어떤 장단과 그런 춤과 어떤 신비한 감정과 새로운 분위기에 풍당 빠지면 이제 다시는 성경으로 나올 수 없죠. 건강한 생각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사람의 세포는 실제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마침표,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마침표 있죠. 그 마침표가 크리라고 하는데 그 크리가 1000분의 1로 쪼개봐요. 그럼 그게 1000분의 1로 쪼개면 그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세포 하나가. 이런 세포가 적어도 표준 체격이면 한 60조개 정도 돼요. 그런 세포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좀 등치가 큰 사람 같은 경우 100조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그 100조개 정도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이 세포 조직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조직은 서울시 10개,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를 10개 뭉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저 왼쪽 꼭지에 있잖아요. 쭈글쭈글하게 생긴 거 초록색. 그거 하나가 서울시 도시를 10개를 압축해가지고 꼭꼭 뭉쳐놓은 것보다 더 복잡하다니까요. 핵의 경우 있어요. 가운데 핵 있잖아요. 핵, 막 핵소체, 핵. 그 핵 같은 경우에요. 그 안에 염색사가 있고요. 유전 정보가 마이크로필름 안에서 염기, 구안이, 시토신, 타민 이 4가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명령을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수정세포가 발생해서 계속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어머니 자궁 속 탯줄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물질을 가지고 이런 세포를 끝없이 만들어내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염색체 수는 사람이 46개예요. 사람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원숭이는 54개예요. 존재적으로 달라요. 고양이 36개, 잉어는 104개, 닭은 77개.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닭은 77개, 완두콩은 14개, 담배는 48개, 벼는 24개로 원숭이는 사람과 염색체 수가 확실히 달라서 종간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전 법칙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진화론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전 법칙이 발전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진화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과학적이 못한 동화 속 이야기예요. 사람에게서 원숭이가 안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오는 길도 없어요. 한마디로 진화론은 허구다. 허구다. 그래서 자연 용불용설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화 이론 6가지 중에서 우연 발생 가설 있잖아요. 모든 생물체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진짜로 그런가? 그래가지고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하는 그 플라스크 안에다가 고기 국물을 넣고 온도 습도 해서 미생물이 잘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플라스크 안에 아무것도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 외부적으로 있는 환경들을 다 차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서 미생물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봤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험의 결론은 공기와 만난 유기용액은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고 그게 그때 다시 과학의 진리로 법칙이 됐어요. 그래서 공기와 만나지 않은 유기용액은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면적으로 우연 발생 가성 까인 거죠. 속된 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일 기원설. 모든 생물은 하나의 종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가설.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한 생명체는 한 개만 발생했다는 가설. 근데 이 가설이요, 9주점씩 발생 가설을 통해서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종이 점차 진화돼서 새로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마다 하나의 종이 이론이 아주 쉽게 증명되었어요. 소는 소로밖에 갈 수 없어요. 돼지는 돼지로밖에 갈 수 없고요. 개는 개로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졌다. 종 안에서 품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량종으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종 간의 크로스오버는 여태까지 있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9주점씩 발생 가설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세 번째, 점진적 진화 가설이라는 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매우 오랜 세월 거쳐가지고 매우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우리 인간의 눈이 목격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진화되었다는 가설인데 화석을 갖다가 파보면은요 한 시대에 한 종의 층이 나오다가 그 위에는 중간거리가 없이 현저하게 다른 동물이 나와요. 뭐 비슷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코가 이렇게 길었다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귀가 이렇게 넓었다가 다시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점차적인 중간 미싱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요 그냥 갑자기 종이 다른 종이 그냥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화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싱링크라고 해요. 그 뜻은 중간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가설이 단속 평행설이라고 합니다. 단속 평행설은 어떤 원인에 있어서 하나의 종이 멸망했고 새로운 종이 갑자기 출현했다는 가설이에요. 이것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과 추측일 뿐이에요. 아무도 증명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네 번째, 돌연변이 가설. 드브리스가 이 주장을 했는데 진화 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모아서 오늘날 어떤 진화의 이유가 되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을 갖다가 연구했죠. 맨델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 법칙이에요. 이것은 그 과학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영역을 법칙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칙으로 엮어놨는데 이게 거짓말을, 돌연변이 가설을 거짓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나 그 빈도수가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돌연변이가. 근데 그 콩 10만 개를 심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변종이 생겨요. 까맣거나 하얗거나 변종이 생기는데 항상 그 돌연변이는 개체의 해로운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이로운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망가져갈 뿐이지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고 있으며 돌연변이는 종의 생존에 불리한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 흔한 거죠. 그러므로 생존에 유리하게 변하는 것은 진화라고 볼 수 없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망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화함으로써 더 좋은 개체로 발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과학 법칙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용불용설, 리마르크, 근육이나 신체기관 조직 쓰고 활용할수록 발달한다는 것은 기린 목이 왜 길어졌나? 높이 달린 나뭇잎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 그 목을 길게 빼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동화 속 이야기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한 개체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달리, 그건 적응이라고 하지 진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진 않거든요. 그것이 유전적으로 후세대에서 전달되진 전달 형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근육맨이에요. 아버지가 엄청난 근육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생전에 죽을 만큼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고구마 근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근육맨. 자, 그럼 이 사람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다 칩시다. 그럼 아기가 막 고구마 같은 그 근육을 달고 나와요? 예, 유전적으로 후세대에게 이 형질이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구 잘하면 간혹 그래요. 아버지가 야구를 잘하는데 아들도 야구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들도 야구를 자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야구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축구 선수의 아들이 축구 잘하는 거는 그 어떤 용불용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건 그냥 가정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음악가의 가정에 음악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여섯 번째로는 자연 선택 가설, 야구강식의 경쟁 속에서 종은 그냥 자연 도태되고 강한 종은 선택되어져 살아남았다는 가설. 찰스 다윈이 1809년, 1882년까지 살면서 종의 기원 책을 써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유럽 전체, 미국까지를 갖다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뒤덮고 있는데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형질 가진 종만 살아남았고 그들의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후대에 계속 전달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가설이에요. 같은 종류의 생물 개체 사이에 일어나는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한 것이 생존해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는 가설인데, 그런데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실제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강한 종이 살아남아야 된다면은 강자보다 약자의 개체 수는 월등히 많고 생존율도 사실은 높거든요. 지금은 사슴이 종족 번식률, 생존율이 사자보다도 훨씬 높아요. 언제나 고양이보다 쥐가 많죠. 늑대보다 토끼가 많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강한 것만 남겨졌다면 인류는 진작 전멸했죠. 강한 거하고 싸워서 결국 한 존재 남을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몇 개체가 남겠어요? 마지막에 강한 거 두 개체만 남겠죠? 그럼 그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존재만 남겠죠? 그럼 한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삶의 의미가 없다. 자살하고 말죠. 결국에는 멸종되고 마는 거죠. 늙어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은 여전히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가 공존해서 조화롭게 살아가요. 사자는 한 배에 한두 마리 낳고 두세 마리 낳고 그러는데 토끼는 한 배에 막 10마리 낳고 20마리 낳거든요. 예? 산업혁명 때 영국 맨체스터 지방 대기 오염 심각했을 때 나무들 색깔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때 흰색 나방이 검은 나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식자의 눈에 잘 띄니까 흰 나방이 상대적으로 검은 나방의 개체수보다 적어져서, 즉 대기 오염이라는 환경 영향에 의해서 그 환경의 흰색 나방이 불리해지니까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용불용설의 근거 또 이런 자연 선택설의 근거로 결국엔 흰색 개체는 도태되고 이제 검은 나방이 많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도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자연 선택의 증거다.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실려갖고 우리 계속해서 외웠던 거 기억나요?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 근거는 뭐 맨체스터 지방이 뭐 산업혁명 이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진이 좀 의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연구자를 찾아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갔더니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실토를 하는데 보니까 죽은 나방을 본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조작된 사진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발표가 됐어요. 확실히 거짓말인 거예요. 교과서에는 진리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조작된 사진. 사람이 시조라고 여겨졌던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죠?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외웠는데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발견됐죠. 약 20만 년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유전 공학 해갖고 DNA 그 감식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중간 그 원숭이에서 사람 인류로 진화되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구루병 환자의 유골로 판명됐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든 다음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학설 용어, 사람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더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오늘 창조를 가리는 사탄의 수작이거든요.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원숭이 화석에다가 막 멧돼지 이빨을 꽂아놓고 조작하기도 하고 베이징 원인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가 없어졌다 그러고요. 도대체 왜 검증하려면 다 없어져요? 다 조작되고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배열해 놓고는 진화를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 세상이 우연히 발현됐고 거기서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돼서 어류, 포유류, 파충류 뭐 이런 육지 동식물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확실한 경계가 있고 유전공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다. 그들의 이론은 전부 다 아직은 가설이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 창조 이론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창조 아니면 진화를 믿어야 돼요. 진화 아니면 창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판단하시길 바라요. 우리 오늘 좀 긴 시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